오래전 일인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 혹 있을 거야. 한 어린아이가 철길에서 놀고 있는데 노는데 몰두 안 하고 다가오고 있는 기차를 못 본 거라. 근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엄마가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 갖고는 그 위기 순간에 아이를 철길 밖으로 밀치고 자기가 기차에 부딪혀서 죽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야.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렇잖아요,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근데 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만 그렇지 않더라고. 동물도 똑같더라고. 야, 한낱 미물인데도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볼 때 그 동물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 보면 사람하고도 거의 비슷해. 여러분들 보신 분 알 텐데 그 문어가 말이에요.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바위 틈 사이에다가 알을 놓잖아. 근데 그 다른 고기들이 그 알 잡아먹지 못하게 새끼 부화, 아직 부화도 안 됐는데 알 보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요? 이야, 사람보다 낫다 그랬다. 예? 그거 알 못 먹어가게 그거 지키려고 새끼들 문어가 자리를 뜨지를 않아. 한순간도 비지를 않아. 자기가 비었다가는 어떻게 될까봐, 다른 고기들이 와가지고 그거 잡아먹을까봐 자식 지키려고 모기를 먹으러 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모기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문어가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살이 쪽쪽 빠져나가. 에? 그런데도 그 참 지친 몸을 가지고 새끼가 조금이라도 빨리 부화가 되려고 그 다리를 흔들면서 뭘 공급해줘요?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해줘. 그래서 그 알이 부화가 돼서 문어 새끼들이 나올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미 문어가 살이 쫙 빠져갖고는 굶어서 죽고 말아. 그러니까 문어가 죽으니까 다른 고기들이 와갖고 문어 뜯어 먹읍니다. 이야, 참 사람이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도 동물들도 자식을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참 사랑의 힘이라는 건 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잘 깨닫지를 못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소원 좀 안 들어주면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에? 난 사랑한데 서운하대. 야, 근데 그 서운하는 거 안 들어주는 것도 사랑인데. 들어줘서 유익이 되면 왜 안 들어주겠어? 자식을 위해서 이익이 안 되니까, 안 좋으니까 안 들어주는 것 뿐인데 그걸 모르고 사랑 안 하네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참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얼마나 속이 아파. 그래서 그거 바로 잡아주려고 어떡합니까? 훈계하고 털리다가도 말 안 들으면 그 사랑의 매를 때리잖아. 그 사랑해서 그러는 거걸라. 잘못된 데서 바로 잡아주려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사랑의 징계를 할 때도 있어. 아프지만. 근데 그 징계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 몰라? 몰라. 전혀 몰라. 그리고는 서운하네. 사랑 안 하네. 엄마가 나 정말 안 사랑하네. 서운해. 저도 어릴 때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참 엄격해서, 그래서 좀 잘못된 모습 보면 그냥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봐요. 그러다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불러. 그리고 저는 말로 타일러. 너 그러지 마. 그런데 또 하면 그 다음에는
종아리고도 그러고는 그 회초리를 얼마나 때려대는지. 제가 막내걸라 그래서 참 많이 맞고 컸어. 한 번은 얼마나 맞았는지 속이 상해갖고, 그 어릴 때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 갖고는 문 걸어 잠그고 종일 내려오질 않고 먹지도 않고 구석에 앉아 갖고는 씩씩거리면서 아버지는 나 안 사랑해, 나 집 나갈 거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참 내가 잘못했을 때 참 나를 때려줄 그 아버지의 매가 참 그리울 때가 많아. 야, 날 좀 바로 잡아줄 사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 봐요. 자식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인생살이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인생사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난 너 사랑한다는 거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알게 해서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잖아요? 참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받고 이러한 사랑의 의사소통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없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인생사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왕자가 말을 타고서 사냥을 가다가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 아가씨를 보게 돼. 야, 한눈에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자가 그 여인을 흠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사냥에 돌아와 갖고는 누구 생각밖에 안 나? 아가씨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상사병이 걸릴 정도야. 그런데 참 왕자는 그 아가씨를, 처녀를 사랑하지만 처녀는 왕자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는 고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참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서 그 여인이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여인도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게 할까?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주고받으며 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이런 교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다. 근데 여러분들 참 쉽지 않은 문제야. 신분의 차가 워낙 큰 거라. 그렇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이 왕자가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내 사랑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자가 왕자의 신분을 버려요. 그리고는 왕궁을 떠나. 그리고는 그 여인이 사는 가난한 마을로 가. 그리고 거기 가서 방을 하나 얻어놓고는 거기서 목수일을 배우고, 그리고는 남의 집 고쳐주고 주는 이런 일을 하게, 험한 일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과 알고 지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가까워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사랑을 고백을 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자인데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여기 와서 목수 생활을 하게 된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참 감격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사랑 안 받아봐서 몰라? 감격하지. 자기같이 미천한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 왕자의 그 신분까지도, 그렇잖아요? 그 권세까지도 다 버리고 그 목수의 생활을 하는 그 왕자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야. 야, 이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아가씨도 왕자를 사랑하게 돼, 안 돼? 왕자가 사랑하는 것만큼 그 여인도 왕자를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해.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 할렐루야. 자, 여기 봐.
여러분들 봐요.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알린다는 게, 참된 사랑을 전한다는 게 어려워. 그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 왕자는 어떻게 해서 알렸어? 어떻게 그 자기의 사랑을 깨닫게 했어요? 그 처녀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걸 어떻게 했어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아낌없이 다 내줌으로 참 사랑이 이것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게 됐고 받아들이게 됐고, 그리고 그 여인도 왕자를 사랑하게 된 거라.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며칠 있으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생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확증시키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한 날이 바로 오늘이야.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한 날이야? 사랑한다고 고백한 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사람들이야. 에?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는 알질 못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을 고백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만 사랑하듯이, 오직 나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아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 자신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 믿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만 사랑하려고. 안 그래요.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해. 제일 사랑해요. 저는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 십계명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 뭐 하는 하나님이? 이야,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는구나. 질투할 정도로. 내가 누군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주면, 제일 사랑 안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하든 뭐하든 그건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뭐 질투심이 왜 생기겠어? 다른 사람 사랑하든 건 상관없어. 그런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거야? 제일 사랑하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질투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더란 얘기.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몰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안타까워.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무엇과 같이 되었었고
사랑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가장 미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정말로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마을을 찾아와서 목수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수고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널 사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이렇게 널 사랑한다.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넌 왜 모르냐?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왜 찾아오셨어요? 나를 죄에서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기 위하여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리라.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그만 죄와 허물도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질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간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은 사랑해 주셔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찾아봐 주셔서 사람이 되어 찾아오시고 전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 죄와 허물을, 나의 잘못을 대신 다 짊어지고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값없이 주시려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날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도 나를 어떻게 다오? 사랑해다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했던 세상의 헛된 우상들 신들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천군 천사들이 성탄절 날 전한 축하의 메시지가 모였어요. 전한 메시지가 모였어요. 참 귀한 거 아니에요? 13절 14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이젠 주님 품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동행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며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참 평화가 넘쳐요.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갔던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참 평화가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디에 임해요? 우리 가정 속에 임합니다. 싸움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고부간에라든가 이런 모든 아픔들은 상처들은 다 사라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평화가 우리 가정 속에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갈 때에 정말로 이 교회가 평화로워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평화로워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남자와 여자와 흑인과 백인과 종교 간의 사상 간의 이러한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11장에 이 날이 되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독사는 뭐 하지 않아요? 물지 않게 되고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뛰놀게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먹게 되고 사자들이 소와 함께 풀을 뜯어먹으며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뭐가 솟아나요? 샘물이 솟아나고 꽃의 향기가 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성탄절 그냥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도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평화를 심음으로 가정의 평화를, 교회의 평화를, 그리고 직장과 학교의 평화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서 정말로 임마누엘 되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꼭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변함없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그냥 맞이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됨을 버리시고 가장 흉악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시고 마구간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가 나는 추악한 인간인 나를 사랑하소서.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 평화를 누리며 아직도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평화를 심어가는 평화의 사도로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